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원래 오늘 오전이나 오후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을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많고 67절까지 있어서 오전에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오후에는요 1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8절까지.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왜 떠나는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죠. 많은 좋은 것들을 실어가지고 가서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면 선물도 하고 그 집안에 또 좋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자,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의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 알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되고 있죠? 네. 이 여자가 첫 번째로 온 여자가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에게 마시게 한데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하며 뭔 말입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거죠. 참 여행이 지치신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초대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뭐 했습니까? 야,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흥분만 할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이 종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의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다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두 번째로. 저는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매 결혼이냐 연애 결혼이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결혼이죠. 그리고 올바른 결혼은 분명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결혼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아침에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 의지해서 3가지를 오늘 아침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 건 뭐였습니까? 기준이 있는 결혼이다 이거죠. 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눈에 걸려서 좋아, 너 좋아, 나 좋아, 우리 좋아, 서로 좋아 뭐 이런 결혼이 아니라
정말로 기준이 있는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그렇죠? 기준이 있는 결혼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결혼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결혼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위한 결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결혼 기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해보고 내 멋대로 그냥 저 여자가 참 좋은 것 같아. 쫓아가 볼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우리 후세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결혼에 대해 가진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준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여자들 중에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 친족에서부터 그 자기 아들을 위한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는 공통 분모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 가지고 계신 기준 중에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집안에서 믿는 이들끼리 결혼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에요. 이걸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이 플러스로 외모가 좋다든지 재능이 있다든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이렇게 추구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그런 기준을 무시한 채 어떤 시도를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존중해야 된다 그랬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한 유산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면 이런 믿음과 실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찾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성경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맨날 방언을 한다. 그러면 막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믿음의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실행을 같이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더욱더 즐거워지고 아이들도 엄마는 방언을 하고 아빠는 안 하는데 난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결혼 문제를 생각할 때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가치관도 그렇죠. 아빠는 어디서 들었는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대네. 근데 엄마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완전하고 흠이 없고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찾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머니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중간에서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된 그 유산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결혼을 하는 게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결혼을 위해 노력하고, 그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결혼을 위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한 배우자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내 꾀를 쓰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결과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계속해서 오후에 올바른 결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자는 16세, 만으로 16세, 남자는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김승희 자매님은 만 몇 살이죠? 미달입니다. 예. 김승희 자매는 한 해만 더 있으면 이제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동의 가운데 결혼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 20세가 되면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 어느 시기가 적절한 나이일까? 어떤 때 결혼하는 게 좋을까? 몇 살 때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라는 표정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 결혼하는 게 좋으냐는 거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준비가 잘 됐으면 어느 때든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요. 더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올바른 결혼을 위한 필요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죠.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오후에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사자의 준비입니다. 당사자. 결혼을 할 그 사람 자신의 준비라는 거죠.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읽어보시죠.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여기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잘 단장할 줄 아는 여자라는 거죠. 이 단장한다는 말은 적절한 향품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손질할 줄도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입을 옷감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옷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액세서리를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될지 어떤 걸 걸어야 될지 아는 여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단장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가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집사람의 마지막 게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차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지. 차 안에서 막 단장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예,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 또 신호등 딱 쓰면 제가 그러죠. 1분 30초에 여기서는 기회가.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저 열심히 보고 예, 좋습니다. 갑자기 저희 사생활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단장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봐요. 예. 또 실제로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부지런하지 않고 교회 오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이게 자기를 단장하는 데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화장 좀 할 줄 알면 결혼 가능하군요. 뭐 헤어스타일 꾸밀 줄 알면 결혼 가능하군요. 옷 좀 좋은 거 입고 다니면 결혼 가능하군요. 자기를 단장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이 여자가 심히 아름답다고 했는데 사람의 아름다움은 단지 그녀의 생김이나 외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어도 왠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정말로 결혼을 위한 당사자의 준비가 뭐냐 이거죠. 남자들도 잘 생각하세요. 막 근육을 키워서 갑바가 나오고 알통이 나오고 예, 좋습니다. 어유 진짜 이제 어른 같아요. 군대도 가고. 근데 그렇게 등치만 크면 다 결혼 준비가 되는 거냐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무엇을 단장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보는 거, 하나님이 정말 야 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된 여자구나 라고 극진히 귀하게 보는 건 겉으로의 단장입니까? 내면의 단장입니까? 내면의 단장이죠. 여기 구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게 된 새 사람을 더 풍요롭게 가져가는 게 좋은 단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이런 그 삶의 모습, 그래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단장이야말로 그 사람이 좀 화장을 안 썼어도 그 사람이 좀 옷 입는 게 조금 약간 메이크업가 아니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귀걸이 이런 액세서리를 잘 안 했어도 그 내면을 단장한 게 주의 눈에는 지극히 뭐라고 돼 있어요? 값진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은 여러분 보면 자기가 큰 것처럼 생각해서 벌써 중학생이면 루즈 바르고 화장하고 다니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그러면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거죠. 껍데기가 어른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어른은 내면에서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가꾸어서 성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성령님을 모신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로 결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 화장품 안 써도 돼요. 물론 또 안 쓴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두드러기 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말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단장이라는 거죠. 내면의 단장이 된 사람이,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키도 커지고, 이제 제 여기가 저보다 커지고 있어요. 우리 이랑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은 다 장가가는 거냐는 거죠. 등치가 좋아지고, 이러니까 진짜 남자 같아 보이고, 근데요, 군대 갔다 와도 아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 먹어가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이 안 들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나이는 먹었는데 왜 아이 같은 짓을 하십니까? 라고 아내가 한마디 딱 핀잔을 주면 또 아이처럼 또 그대로 진짜 화를 내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사람답게 단장이 돼야 되잖아요. 내면에서부터.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애가 애를 키우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정말로 중요한 결혼 준비는 뭡니까?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 물론 필요합니다.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부지런함의 표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모를 가꾸는 것 이면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게 결혼 준비를 하는 길이라는 걸 믿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어떤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준비가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리브가에게는 있었던 거. 힘이 아름답다가 단지 외모가 아니라 그 여자 자체가 이렇게 풍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보세요. 행동하는 것도 달랐어요. 그렇죠? 달랐다고요. 리브가는요, 순결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24장 거기 보니까 16절에 순결이 나오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아니한 처녀.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런 대학가에서 이런 설문지를 조사하면 이런 순결 얘기하면 약간 이상하게 취급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이런 순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요, 무슨 희귀한 종류를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시절이 되었다는 거죠. 군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어서도 휴가 나오면 다 엉뚱한 얘기를, 휴가 갔다 오면 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면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정말로 그걸 고집하고 주장하면 천연기념물, 별종이 되는 거죠.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만날 배우자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주려고 깨끗이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 시절에 하몰의 아들 세겜 아십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같이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딸 디나가 그 동네 사람들 보고 싶어서 나갔죠. 근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딱 디나를 보자마자 그냥 뿅 했어요. 첫눈에 그냥 반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가서 강제로 그 여자를 욕보였죠. 그리고는 결혼하겠다고 야곱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거기 24절에 순서를 어떻게 배웠어요? 처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독립이 먼저죠. 그 다음에 연합하고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한 육체가 된다. 그 순서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건데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말씀 존중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한 육체부터 먼저 이루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순결의 문제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결혼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게 내게 불편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가 결혼을 위한 좋은 준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음행이나 간음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지켜 내 배우자에게만 결혼이란 틀 안에서만 나를 육체적으로 허용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걸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잘 준비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리브가는요, 진짜로 독립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자, 준비 중에 제일 한 육체를 이루기 전에 뭐 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되죠. 예, 결혼을 하고 한 육체를 이루어야죠. 그렇죠? 근데 연합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그랬죠. 이 리브가가 여인들이 물기르러 나올 때 물기르러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리브가는 어렸을 때는 물기르러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떠다 주는 물을 마셨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형편에 돼 있어요? 떠다 주는 형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지금은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공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 준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 리브가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도움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와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들을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 준비가 덜 된 거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든든한 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직장을 갖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편법이나 부당한 법을 쓰지 않을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거고, 아버지 어머니가 여유가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정당하게 생각한다. 왜 안 도와주지? 계속 최근에 이발소에서 이렇게 이발하다가 어떤 얘기를 듣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가지고 있었던 집, 그거를 이제 팔게 됐어요. 팔았는데 교회가 그걸 주차장으로 사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샀는데, 교회는 주차장으로 삼아야 되니까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집을 말하자면 샀고요. 그 할머니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 깎다가 서로 얘기하는데, 그럼 그 할머니 돈 되게 많이 벌었겠네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3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 위에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옆에서 하는 말들이, 말도 마세요. 딱 그거 팔아 넘기자마자 할머니는 저기 조그만 아파트 거기 들어가시고 온 아들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쪼개 먹느라고 정말 치열한 싸움이 그 집안에 있었는데 며느리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머니는 그 집을, 그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인데 그 어머니의 집을 팔면서 자녀들이 전쟁하는 걸 본 거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 큰 자녀들이 계속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손 벌리는 거죠. 물론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안 도와주면 막 가서 부모에게 뭐 윽박지르기도 하고 준비가 된 거 안 된 거예요. 이거 안 된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결혼하려면 형제들은요, 내가 편법을 쓰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모에게 이제 손 벌리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과 내 아내를 챙겨야겠다. 이 자세 있어야 돼요. 사실 그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지금도 찾기만 하면 일자리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그게 고돼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일도 안 하면서 어때요? 손만 벌린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낳을 양육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결혼 준비가. 아이를 낳은 딸, 친정어머니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가서 보고 안아주고 기쁘죠. 그런데 이건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늘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와서 내 집에 살림을 해줘야 돼요. 엄마가 와서 애도 봐줘야 돼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엄마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바빠서 못 간다 그래요. 엄마 그러기야 정말 엄마가 의단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혼 준비가 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형제든 자매든 자기가 분명히 독립해서 더 이상 부모에게 짐을 지우지 않도록 부모가 기쁘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돈을 준다든지 와서 아이를 보는 게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그걸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느냐는 거죠.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장을 하고 성숙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여기 독립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리브가는요, 이제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 시집 보내면요,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딸이 없어서 다행인데. 근데 또 몰라요, 우리 아들이 또 저를 보고 막 아빠 이렇게 하면 큰일인데. 예? 저도 그때 당황스럽겠죠. 우리 서로 다 결혼 준비를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결혼 준비를 잘 시켜야 돼요. 리브가는요, 타인에 대한 친절과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이 오랜 여행에 목마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이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집으로 갈 참이었어요. 근데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마르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지금 갈 참이거든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는데 알아서 뭐 엎드려서 핥으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들고 있던 물항아리를 내려주면서 마시세요. 마시세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여자는 관대한 여자였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낙타 때까지 마시게 하겠다고 물까지 떠준 거예요. 참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느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쳐 보이는데 하고 물을 또 주는 거였죠. 이 여자의 관대함, 타인에 대한 배려는 그녀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좋은 말하면 좋아하고 싫은 말하면 금방. 여기 우리 꼬마들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사탕 주고 그러면 언제 막 좋아해요. 뭐 쪼꼬바 같은 거 좀 막 좋아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마디 싫은 소리 딱 해보세요. 그 경험 해보셨어요? 슬슬 피하고 안 오려고 하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남에 대한 이해나 관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결혼 준비가 안 된 게 이런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합니까? 결혼해서 만나 살 배우자 하고 그런 태도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산다. 첫날 밤부터 충돌을 하게 되면요, 계속 나에게 맞추라는 뜻으로 불편하게 가면서 배우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때요? 관대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컸다는 증거죠. 정말로 성장해서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불편한 것도 감수하죠.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해요. 결혼을 위한 좋은 준비는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관대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결혼하신 형제님들은 보니까 진짜 관대함이 많으시더라고요.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신랑들이 베스트 신랑이에요, 보니까. 아멘. 어마어마하게 관대함들이 많으시고 아내들을 잘 도우시려고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또, 예, 그렇죠. 제가 이 말 하면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밥맛이, 아내들도 또 얼마나 관대한지요. 그래서 남편이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거나 또 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에 잘 조력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이게 참으로 결혼 준비가 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전혀 결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만나서 눈에 딱 들어왔다고 애틋한 감정으로 같이 지내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라면 부지런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단장하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독립적으로 이제는 누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다가가는 것이 결혼 준비의 그 당사자의 준비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부모의 동의예요.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리브가의 부모는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했을 때 51절 펴보세요. 24장 51절 건너가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리브가의 부모는 이 아브라함 종의 제안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겁니까? 네, 당연하죠.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며 양육자입니다.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지침을 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실제로 예식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결혼할 때 누가 맞절을 하죠? 보니까 통례적으로 맞절. 어머니끼리 맞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의 결혼 예식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때요? 신랑 신부가 또 이렇게 딱 돌아서서 누구한테 또 절을 하죠? 양가 부모에게 절을 하죠. 왜 그래요? 이게 부모가 그동안 키워줬고 슬하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고 부모가 무시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혼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 아들 에서 때문에 골치를 썩였어요. 창세기 26장 보세요. 창세기 26장 한 장 넘겨보세요. 26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왜 근심거리가 됐을까요? 이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풍습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7장 넘어가보세요.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그러면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이 다시 에서처럼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나 진짜 살맛 없다. 때로 어떤 결혼은 이렇게 부모를 낙심시키는 결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존중하는 결혼을 해야 되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야곱처럼 멀리 집을 떠나서 살아갈 때,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성장했을 때, 부모와 함께 자라지 못했을 때,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간들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손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고 또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때요? 양쪽 집안이 더 화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면 행복하기로 생각했던 그 가정이 오히려 많은 화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는 결혼을 하고 허락이 되지 않으면 설득을 하고 또 더 잘해서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들의 쓸데없는 욕심으로 인해 자녀의 결혼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는 원하지도 않는데 명예와 부,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죠? 예,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이런 부나 명예 이런 걸 쫓아가면서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이제 여기 더 세상적인 것이 좋아져서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모가 결국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자녀를 더 어렵게 빠뜨리는 그런 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의 동의입니다.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당사자의 준비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부모의 동의라 했죠. 세 번째는요. 당사자의 동의예요. 라반과 그의 아내는
딸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창세기 24장 거기 보세요. 24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거 궁극적으로 결혼은 억지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당사자가 원해서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이 리브가의 경우는 보지도 못하고 따라가야 되고 사진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자가 집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리브가는 뭐라 그랬어요? 가겠나이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포즈를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각오가 된 거죠. 그죠? 프로포즈를 했는데 글쎄 하면서 확신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데 살고 있어요. 사는데 오다 보니까 또 백일잔치 한다, 뭐 돌잔치 한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당사자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결혼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려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동안의 긴 여정은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59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매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하고 리브가가 떠나죠. 그래서 61절부터 보면 61절이 딱 한 절 여행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62절 다 같이요. 이삭이 라헬로이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이삭이 라헬로이 그쪽에 거할 때 결국 리브가가 거기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정은 몇 절로 소개가 된 거예요? 61절 한 절로 여정이 소개됐어요. 여정은 짧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굉장히 긴 거리예요. 바단 아람 그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여러분 여기서 뭐 서울 가는 뭐 그런 식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여정을 하는 동안 벌써 엄마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다 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 생각이 나고 오빠 생각도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살던 집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괜히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날씨가 막 안 좋고 막 이렇게 거칠고 그러면 더더욱 뭐 비라도 오면 어떨까요? 더 집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근데 그때마다 이 리브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 그랬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가시면 우리 주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정말 멋진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집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복 주신 집안을 일으키시는 분이 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좀 뭔가 모르게 안타깝고 이럴 때마다 그래요? 알았어요. 조금만 더 가보죠. 기운 낼게요. 이러면서 이 여자가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는 결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사의 아내로 사는 것을 귀한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죠? 근데 목사의 아내로 지내기보다는 평범한 성도의 아내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평범한 성도의 아내로 지내는 건 믿음이 없는 표시입니까? 아니죠. 아니, 어떤 사람에겐 그런 길을 걷도록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모두가 목사의 아내가 된다면 우리 형제들은 다 신학교 가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하려고 신학교 갈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누가 뭐라고 하든지 결국은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해 갈 때 힘든 일이 벌어진다면, 어렵다면 그래도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저는 우리가 그런 당사자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결혼을 위한 준비로 당사자의 준비에 대해 살펴봤어요. 결혼할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되죠.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뭘 더 단장해야 돼요? 외모도 꾸며야 되죠.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화장도 할 줄 알고 머리도 잘 손질하고 좋은 향품도 쓸 줄 알고 남자들도 좀 운동도 하고 다 준비를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단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면의 단장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존중하면서 자기를 순결하게 하려고 하고요.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나이가 됐으니 어머니 저는 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할 나이가 됐으니 아버지 이제는 제가 한 가정을 꾸려보겠습니다. 이게 결혼 준비가 된 거라는 거죠. 부모의 동의와 당사자의 동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들을 낳아준 부모들을 존중하면서 그 당사자들이 결혼할 때 부모를 존중하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 결혼이 아니라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결혼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늘 결혼식 주례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 영적인데 갑자기 포커스를 옮겨서 여러분에게 중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중매를 통해 결혼했어요. 이 중매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오늘날에는 연애 결혼을 선호하죠. 사랑스럽고 감미롭고 좋은 연애 감정을 가져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오래전에는 연애 없이도 중매만으로 좋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라 그랬죠. 근데 이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의 결혼은 실제로 한 번도 서로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대담하게 가고 계세요? 좀 다들 이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킨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저 그거 붙잡고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정말 리브가의 모습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리브가의 모습 같아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알며 그분에게로 가며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분의 영원한 아내로 살고 싶은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계획과 종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데리고 오는 여자라면 누구든지 맞이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거죠. 여기에는 이삭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삭은 어렸을 때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순종하러 올라갔잖아요. 이 순종의 사람의 예표죠. 예수님이 순종의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리브가는 흠 없을까요? 데리고 살아보니까 뭐 흠이 발견되겠죠. 그냥 생각보다 아니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잘 못하는 것도 나올 거고.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고 잘 데리고 살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우리에게 어떤 흠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우리의 어떤 모자람이 있든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셔서 예수님께 붙여주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의 뭐가 부족해도, 우리의 뭐가 모자라도, 우리의 어떤 것이 좀 잘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리브가는 대단한 결단을 했어요. 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결혼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끔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결혼했냐고. 근데 뭐 재밌습니다. 듣는 게. 어떻게 만났는지 듣는 거. 뭐 어떤 분들은요, 뭐 장거리 여행을 오가면서 하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동네에서 같은 동네 살다가 그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누가 중매했는데 내가 좋아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저기서 중매로 소개가 온 거예요. 오. 뭐 그런 별의별 아주 듣는 거면 정말 그렇게 재밌어요. 결혼 얘기 듣는 거. 그러면 우리도 리브가에게 어떻게 해서 이삭과 살게 됐느냐 결혼 얘기를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이런 이제 리브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먼 데서 온 낯선 손님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라고 말을 하면서요. 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겹쳤죠. 하지만 왠지 내 마음에서 그 종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섰죠. 근데 집을 처음 나선 나로서는 두렵고 무서웠죠. 아브라함의 종마저도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종은 저에게 친절했고 저에게 다정다감하게 제가 만날 그 남편감에 대해서 들려주곤 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 날에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두려움과 무서움은 쉽게 가시진 않았어요. 누가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먼 길로 가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종은 자상하게 자꾸만 내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마침내 여행에 피곤해 지친 내가 라헬로이 우물 곁에 왔을 때 들판에 서서 있는 한 남자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종이 바로 당신을 기다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박을 했죠. 그리고서 가까이 가면서 그분 옆으로 쓱 보는데 와, 내가 여행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을 따라 하늘에 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을 대할 때 정말 잘했구나. 그때 가겠다고 결정한 게, 그때 믿겠다고 한 게, 그때 따르겠다고 한 게 정말 잘했구나. 이곳까지 오는데, 하늘까지 오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은 있었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단히 걸어 마침내 하늘에 들어왔더니 이야, 정말 멋진 분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는 거 아시죠?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신랑으로 등장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 입장할 때 가장 아름답게 꾸민 모습으로 여러분이 등장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여기까지 오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들며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